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리라는 것을 알아두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성경은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왜 고통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말세가 되면 고통스러울까? 세상은 점점 살기 편해지고 더 점점 편해지고 뿐만 아니라 발달되어 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말세가 되면 고통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 한 권을 읽었는데 팩트 플리스라고 하는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쓴 책을 아들이 잘 정리를 해서 출간을 한 책인데 서점가에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얼른 한 권 사다가 집어서 읽어봤는데 그 책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이 많이 발전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세상이 훨씬 더 편해졌어요. 어렵고 힘든 나라도 많지만 그 어렵고 힘든 나라를 통틀어서 다 이 나라를, 이 세계를 다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나라가 이제는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렇게 해서 통계를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렵고 힘든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거기에 보면 대개가 어렵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사실 팩트를 딱 보니까 어렵고 힘든 나라들 가운데서도 점점 생활이 윤택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 왜 말세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우리가 살기가 더 좋아지는데 왜 고통의 때가 되는가? 왜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바울은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휴일에 고속도로를 나가 보십시오. 어디를 그렇게 많이 다니시는지 이분들이 다 뭘 드시는지 먹을 거는 있는지 저도 은근히 걱정이 될 때가 있는데 그 많은 자동차들이 기름을 떼가면서 다니는 걸 보면 신기반기합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어떻게 사셨을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디 부산을 간다든지 대구를 간다든지 친척집을 간다든지 하는 것은 연중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침밥 먹고 서울 갔다 오고 부산 갔다 오고 전주 갔다 오고 광주 갔다 오고 제주도 갔다 오고 이런 거는 보통 일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할 때 어떤 권사님을 신방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서 한 발짝도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교회 와서 교회에서 나들이 갈라치면 그때 따라 나선 것이 제가 바깥 세상을 구경한 전부입니다. 제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아마 우리 동네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 바라보다가 그냥 죽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자분들이 특히 시집을 가고 난 뒤에 또 시집을 가실 때도 옆 동네 분하고 시집을 가면 되는데 그 동네 같은 동네 오빠라고 부르던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시집을 가버리면 그 동네에서 평생 살다가 그 동네에 평생 살다가 그 동네 뒷산에 묻히는 게 여자분들의 일생이었어요. 서울은커녕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자라서 살았던 그 동네를 죽어서도 못 벗어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공항을 갔습니다. 누구를 데리러 배웅을 하러 영접을 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말이죠. 젊은 부부들이 아기를 하나씩 둘씩 데리고 여행을 갔다 오는데 세상에 젊은 부부들은 다 해외 나갔다 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아들 내외가 아버님 이번 신정 때는 아버님 댁에 못 갑니다. 왜 그러냐? 회사 출근해서요. 야근 있어요. 이런 말 한 거 다 거짓말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 가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젊은 부부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갔다 오는지 말이죠. 예전에는 정말 가기가 힘들어서 미국 이민을 가면 저희 교회 학생회 전체가 김포공항에 다 나가서 기둥을 붙잡고 이민 가는 그 학생을 붙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안 우는 학생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민 가는 학생도 이제는 생전 이제 한국에 못 올 것처럼 그렇게 울었어요. 그렇게 울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 찬송을 김포공항에서 목이 떠나라고, 목이 터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울면서 보내고, 한 달 뒤에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가에 이렇게 줄이 쳐져 있는 항공 우편으로 잘 도착했다고, 9001 LA, CA 써져 있는 그 편지를 학생회 예배 끝나고 이민간 누구에게 편지가 왔다고, 그걸 읽는 게 2부 행사 중에 하나였어요. 미국 가는 건 영원히 헤어지는 거였죠. 미국 가는 게 이웃집 가는 것처럼 이렇게 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장로님은 미국으로 따님을 시집 보내고 난 뒤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내내 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미국으로 시집을 딸을 보내면서 저도 얼마나 많이 울지 각오를 했는데 그만큼 울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울지 않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봤더니 매일 아침 영상통화하죠. 매일 카톡하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아니지만 1년에 두세 차례 왔다 가지요. 말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살기 좋은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오늘도 제가 잠깐 어디 갈 일이 있어서 양재역 근처에 병원을 지나가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말이죠, 아주 3, 4, 5 짝을 지어가지고 한 보따리씩 약봉지를 들었는데 약봉지가 쇼핑백으로 하나예요. 그걸 들고 다니면서 넌 어디 아프니? 넌 어디 아프니?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처방받은 약을 또 이렇게 주고받고 해요. 그거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사가 분명히 이분에게 먹으라고 처방한 약인데 그 약을 저 사람 주고 그 상대방은 또 이 사람 주고 이러면서 서로 약도 주고받아. 이야, 이런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웃으면서 이 살기 좋은 세상을 이야기했는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는 걸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왜 살기 좋은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느냐,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이 더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쭉 보면 말세가 되면 우리 인간들이 더 두드러지게 악해지는 모습을 20가지나 나열해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가 하면 자기를 사랑한다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20가지나 되는 이 말세지말의 인간이 악해지는 모습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 둔 단어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떡하니 자리 잡고 앉아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듣지 않고 자기의 이야기를 앞세우고 자신을 앞세웁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결정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것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구역 식구야 어떻게 되든, 남전도 회원들이 어떻게 되든
남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골똘하게 모든 생각의 중심에 두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더 악해진 인간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해 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체면치레할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얼마나 생색내기에 급급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말세지 말의 징조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가 되면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을, 그때가 되면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알아야 된다,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너희들이 들어라, 이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인간이 악해지기 때문에 너희들 고통이 더 심해질 거다, 이거 알아라. 여러분, 이 말세지말의 징조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악한 사람들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든지 우리 신앙의 태도를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고 넘어가야 될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냥 쉽게 지나칠 문제들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말세가 되어질수록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해야 될 거냐? 나도 악으로 갚을 거냐?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매일 질 거냐? 아니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시고 계십니까?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세지말에 나타나는 징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너희들 원한을 풀어주겠다. 원한을 풀어주겠다. 너희들 원한 갖고 있지 말어. 너희들 원통함 갖고 있지 말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면 그거 풀어줄 거야. 그런데 인자가 올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물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서 포기한 채로, 그리고 믿음을 버린 채로, 낙심한 채로 신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수두룩하게 일어날 거다. 그게 말세지말의 일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뭐냐?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신자들도 말이죠,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다가 더디 오시니까 낙심하는 신자들이 늘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소란이 일어난 공동체를 향해서 쓴 편지가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은 자들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죽은 자들에 관해서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죽었어.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낙심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틀렸다, 아이고 이제는 포기하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
믿음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제가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는 일이요, 그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하루에 자살한대요. 그 사람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느냐? 낙심하기 때문에 죽어요. 이 낙심하는 병을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이 말세지말의 세상의 징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망이 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낙심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자꾸 격려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농담이 아니고 허투루 들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하시든지 간에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생일날이 되면 정말 너 기쁘겠다, 너 정말 참 네가 있어서 기쁘고 행복하다, 그래야지. 세상이 망조가 들려니까 왜 태어났니, 이런 노래가 유행하는 거예요. 그런 노래가 막 유행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었잖아요. 야, 지지도 못 나가지고 세상에 키 작은 사람들, 공부 못한 사람들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루저라고 그랬잖아요. 루저. 그 루저라는 말이 막 세상에 번질 때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내가 살아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을 갖는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낙심하지 말고 소망이 뭔지를 보여주고 소망의 삶을 여러분들이 일깨워줘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뭐 정권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세상을 바꾸는 건데, 여러분, 낙심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게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꾼 거예요.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이거 먹으면 정말 고침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정말 약효를 발휘하는 거예요. 이거 먹어봐야 뭐 한 2달 빠끔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돌아가니까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그 약이 약효를 발휘하겠어요? 약효를 발휘하지 못해요. 이거 먹으면 분명히 좋다, 이런 말을 하고 줘야 먹어도 그게 내 힘이 되고 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자꾸 낙심병을 퍼뜨린단 말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소설 또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자가 마가렛 미첼입니다. 이 남자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남자 영화 배우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클라크 케이블이라는 사람이에요. 잘생겼죠? 클라크 케이블. 요즘 영화 배우는 제가 이름을 잘 몰라요. 그런데 옛날 영화 배우들은 알아요. 록 허드슨, 게리 쿠퍼, 클라크 케이블, 이런 사람인데,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이 영화는 여러분 많이 보셨을 줄로 압니다. 근데 이 마가렛 미첼이 이걸 소설로 썼거든요. 근데 다리가 절름발이가 되고 난 뒤에 이 마가렛 미첼이라는 여자가 소설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 7년에 걸쳐서 힘들게 썼습니다. 근데 그 원고를 출간하려고 들고 다녀 보니까 출판사가 이 원고를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다리를 절죠, 여자죠. 남북전쟁 당시에 미국에서도 여자는요 무시당하기 일쑤였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렛 미첼은 낙심천만하게 자기 원고를 받아주는 출판사가 없는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자기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출판사 사장을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기차를 타고 출장을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기차역으로 그 원고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원고 뭉치를 사장에게 건네주면서 간청을 했습니다. 제발 이 원고를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사장이 하도 간청을 하니까 그 원고를 받아가지고 가방에 집어넣긴 넣었는데 속으로는 에이, 내가 뭘 이런 원고를 읽겠는가, 이름도 없는 무명 작가가 쓴 작품을 읽겠는가, 시간도 없는데. 그리고 다음날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전보가 하나 호텔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보를 딱 보니까 마가렛 미첼이 보낸 전보예요. 한 번만 제 원고를 읽어주세요. 이게 전보예요. 출장을 다니는 일주일 내내 자기가 머무는 숙소마다 전보를 보내는 거예요. 제 원고를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래서 귀찮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안 읽어주면 전보가 한평생 따라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저녁 시간에 그 원고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고를 읽는 순간에 너무 재미있고 감동이 돼서 그 저녁에 읽기 시작했다가 새벽까지 그 원고를 놓지 못하고 그냥 밤을 꼴딱 세워서 원고를 읽고 난 뒤에 출판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람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도 되고 소설도 나왔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이 됐고 그 유명한 영화 배우가 크라크 케이블이 등장을 해서 주연을 해서 열연을 했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때 이 미국의 영화 배우로 있었다면 거기에 나와가지고 나올 리는 만무했겠죠.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마가렛 미첼이 그냥 원고 던져주고 전보 보내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사장이 읽어줄 때만 기다렸다고 한다면 사장 안 읽었을지 몰라요. 분명히 안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전보를 보내서 읽어만 달라고, 한 번만 읽어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고 간청을 했던 그 여인의 그 간청이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서 간청했던 그 여인의 간청처럼 들어져 읽고 출판이 되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계속 전보를 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계속해서 여러분의 전보는 기도 아닙니까? 기도의 전보를 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보다도 더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앙의 작품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이처럼 성도는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고 고통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대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에 드러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3절의 말씀에 보면 무정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정하며. 무정하다라는 말은 정이 없다는 말이죠. 3절 처음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돼 있는데 그 맨 앞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무정하며랍니다. 무정하며. 무정하다는 말은 사람이 사랑이 없다는 말이겠죠. 특히 이 말은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말입니다. 가족이 사랑이 없다. 저도 가끔 그런 말을 들어봅니다. 가족 간에 사랑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족 간에는 싫다는 말도 사실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눈빛 보면 알잖아요. 싫어. 그런데도 이쁘잖아요. 그렇죠? 안 이쁘세요? 안 이쁘세요? 이쁘시죠? 이달용 장로님만 이쁘시네. 싫어. 그래도 이뻐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무정한 게 아니죠. 한 대 와서 누가 툭 때리고 하는데도 말이죠. 제가 가끔 저희 집사람 이렇게 지나가다 툭 치고 갑니다. 그러면 막 저를 때리려고 달려와요. 그러면 막 무서워요. 그런데도 맞아도 기분 좋아요. 바보라서가 아니죠. 뭐라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끝나고 사석에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무정하며 무정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충무교회에서 신년 할애 예배가 있었는데 제가 점심 약속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몇 분들을 이제 만나셔야 될 이런 약속이 있어서
이제 제가 점심을 먹고 거기 가서 이제 티타임만 가졌는데 얼른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점심을 식사를 마치고 제가 디저트를 먹는 시간에 도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더니 교수님 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선배 교수님이세요. 신촌성교육교 다니시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윤 목사님, 경기도 내에 매를 맞는 여성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매를 맞는 여성이 경기도 내에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그러니까 모르게 매를 맞는 거 말고 공식적으로 남편에게 매를 맞는다고 신고가 된 사람만 3,600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구 빼고.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나 필리핀에서나 연변에서 결혼을 해서 오신 분들이 대체로 많이 맞고 그분들 가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에요. 그분들 가정들은 의외로 행복하게 사는 가정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 부부끼리 매 맞는 아내가 있는 가정이, 매 맞는 아내가 경기도 내에만 줄잡아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3,600명이래요. 그런데 거기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도내에 있는 경찰관이 몇 명이냐면 한 70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한 명이 50명씩을 맡아서 매 맞는 여성들을 관리한다는 거죠. 그게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경찰청에 들어가 보면 경찰청에서 그런데요. 교회가 뭐 하느냐고. 괜히 교회한테 그런데요. 목사님 뭐 하시는 거냐고. 교회가 나서서 이런 일을 돌봐야 되지 않느냐고. 정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청주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12시에 정오회 희망 찬송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행할 때 PD가 성공회 신부 사모였어요. 성공회 신부는 결혼을 합니다. 가톨릭 신부는 결혼을 안 하지만. 근데 성공회 신부의 사모님인데 이 사모님이 남자 같아요. 목사님 오셨어요? 청바지 입고 스텝바 찌찌 끌고 티셔츠 입고 등치도 제 2배만 해요. 목사님 오셨어요? 앉으세요. 이런데 이분이 뭘 하냐면 매 맞는 여성들을 관리하는 그 보금자리 집을 운영하세요. 그러니까 이 시골에는 요즘에 비는 집들이 많거든요. 고가들, 이런 허물어지는 집들을 이제 군에나 또 혹은 이제 면에서 이렇게 빌려주고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면 그걸 싹 수리를 해가지고 매 맞고 나온 여성들이 갈 데가 없으면 거기에 수용을 해가지고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걸걸해질 수밖에 없는 게 매 맞고 나온 여자들이 이렇게 여기 있다는 걸 알면 그 남편들이 찾아온대요. 근데 찾아오는 남편들이 보면 한결같이 다 얌전하게 생기고 때리게 생긴 남자가 아무도 없대요. 그리고 와가지고서는 사정사정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아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가지고 내보내주면 또 며칠 후에 그 지경이 돼서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교회와 이런 이 교회와 유관돼 있는 기관들이 해야 되는데 이거 정부가 다 못합니다. 이러면서 교회에다가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무정한 사람들이 많은 걸 왜 교회가 가만히 있느냐, 이 얘기를 오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옛날에 저희가 결혼할 때는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기 전까지 이런 말들 했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지금도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는 그걸 읽게 합니다. 약간 표현은 촌스러워요. 근데 그 말을 안 쓰면 결혼 안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 것처럼, 결혼하면 그 말을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 지금은 남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자기 아내도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남편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세상이 돼서 정이 없어요. 옛날에는 자식 생각해서 참아냈던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억울해도 참고 화가 나도 참고 다 참으셨잖아요. 그 참은 것들이 어디로 나왔어요? 여기로 나오고 여기로 나오고 여기로 나오고 다 나왔잖아. 여기로 나오고 여기로 나오고. 그래가지고 다 그냥 휘고 꼬라지고 그냥 그렇게 됐잖아요. 참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참지 않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참는 건 바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참지 않게 됐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정하기 때문에 안 참아요. 사랑하면 참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내는 용기의 언니이고, 또 용기보다 더 나은 일이 뭐냐? 인내다. 그러니까 용기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인내다. 그래서 인내하는 게 최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보세요. 참는 세상입니까? 참는 세상이 아니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질러대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안 참느냐? 정이 없기 때문에 안 참는 거예요. 무정하기 때문에 안 참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뉴스가 뭐냐?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대기업 임원이 자기 엄마한테 찾아가가지고 골프채로 집안에 있는 유리창 도자기 다 깨고 엄마 팔뚝에다도 칼자국을 내고 유리자국을 내놨더라고. 근데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딸이 비행기 타고 오다가 라면 달라고 그랬다가 뭐 안 주니까 갑질했다고 해가지고 그 집안이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 집안의 내력이 참지 못하는 게 그 집안의 내력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도 참지 못하더라고. 보니까 그 자식도 못 참아. 그러니까 그 집안은 다 안 참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왜? 무정하기 때문에. 요즘 생각 없이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자격 중에 하나는 정이 있어야 돼요. 무정하지 마셔야 됩니다. 정이 있다면 참아냅니다. 인내합니다. 그게 우리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예요. 기다려주고요, 참아주고요, 좀 지켜보세요. 그 사람 잘할 때 있어요. 매일 못 던진 거 아니고 매일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못한다고 섣불리 판단하고 그 사람을 안 믿어주고 기다려주지 않는 게 세상 풍조인데, 그 세상 풍조가 지금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무정하다. 너희가 무정하면 못 참아준다, 안 기다린다. 정을 나누고 제발 웃어주고 제발 참아주고 제발 기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고, 그것을 허물을 계속 말하는 사람은 친한 벗을 이간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허물은 자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허물은 자꾸 말 안 하려고 해야지 그게 덕스러운 사람이죠. 자꾸 사람의 허물을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 이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 상대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잠언 17장 9절이에요. 한 번 말했으면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10년 전에 한 얘기를 또 하냐고, 부부싸움 하면. 계속 그 말하는 거 무정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네가 네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해. 세리도 그렇게 했어.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누구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죠. 사랑해주는 것처럼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면서 뭘 생색내?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살기 좋아지고 세상이 기술이 발달하고 세상이 점점 편해져 가고 있는 이때 왜 말세지 말의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 인간이 더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수 있을까? 이걸 기도하고
그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또 낙심하는 사람들이 이 말세지 말에 점점 많아지고 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며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내 신분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소망의 사람이, 소망의 주인공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악한 사람이 많아진다는 말이 사람을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악한 일에 매인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나도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무정하고 참소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말씀처럼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나를 묶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에 자꾸 묶으세요. 하나님에게 묶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그들을 대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말세지 말에 무정하지 않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초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낙심은 금물인데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의도로 낙심하게 한다. 절망의 자리로 가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망의 자리로 가더라도 여러분 마음은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낙심하는 자리에 가게 하는 거예요. 영웅이 왜 위대합니까? 영웅 왜 위대해요? 영웅들은 한결같이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독일의 문호 케테는 인간이 절망하는 곳에는 하나님도 없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절망은 어리석은 사람, 절망은 무지한 사람의 결론이 절망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는 결론은 항상 뭐냐? 절망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소망 중에 거하시기를 바라고, 이 소망 중에 거하는 사람이 직분자의 자격에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져야 되고요, 낙심하지 마셔야 되고요. 여러분 항상 이 말세지 말이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선한 양심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방법을 골똘히 생각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정한 일은 끝내야 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정이 없어져요. 무정한 짐승의 연애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응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읽어 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응준 씨의 책을 왜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안에 6개의 소설이 나오는데 이응준 씨가 목사 아들이에요. 근데 목사 아들인데 목사 아들로 잘 크다가 형이 이제 신학교를 가니까 자기도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를 갔다가 이 반항심이 생기는 이 사춘기 때 이 반항을 못 참고 거기서 뛰쳐나와요. 신학교에서 뛰쳐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밴드 생활을 합니다.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그러다가 여자를 하나 사깁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사귀어요. 그리고 그 여자 사이에 결혼하기 전에 아이가 생겼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덜컥 결혼을 했어요. 자기 아이를 가지고. 그 이 친구가 머리가 도는 거죠. 미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 아이도 가졌는데 다른 남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술을 먹고 방탕하기 시작하면서 노름판을 굴러다니다가 친구들을 두들겨 패고 구치소에도 가고 막 별일 다 하는 거예요. 사람 두들겨 패고 사람 취급 안 하고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정말 막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아침에 술을 먹고 깨가지고서 해장국을 먹으려고 길을 나서는데 자기 집 문 앞에
자기가 옛날에 사랑하던 자기 애를 가지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던 그 여자가 떡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다. 뭐가 들려 있느냐? 자기 애 유골함이 들려 있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느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절망을 하면 나라고 하는 인간이 점점 분노에 휩싸이게 되고, 내가 절망하지 않고 화를 내면 내가 부서지는 것을 본다 그랬어요. 절망하면 자기 안에 분노가 차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화를 내면 자기가 부서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다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무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프리카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프리카에 저는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사자들이 잡아먹고 남겨놓은 뼈들이 곳곳에 쫙 놓여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뼈도 역할이 있더라고요. 사자도 말이죠, 먹이를 잡아가지고 먹고 난 뒤에 그 먹이를 다 먹느냐? 아니에요. 하이에나가 먹을 만치 남겨두고 떠나요. 무정하지 않더라고요. 사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겠죠. 하이에나도 다 먹고 싹 설거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 먹을 만치 남겨두고 하이에나도 먹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가 그 다음에 와서 깨끗하게 뼈로 만든 다음에 그 뼈를 남겨둬요. 누구를 위해서? 땅을 위해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하, 사자는 하이에나를 위해서, 하이에나는 독수리를 위해서, 독수리는 땅을 위해서 뭔가를 남겨주는 그런 생태계의 순환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라는 걸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 마른 뼈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사자는요, 낮에 그늘 속에서 자기가 잡은 먹이를 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먹습니다. 가까이에서 가서 보면 그 으르렁거리는 표효소리 한마디 들으면요, 정말 오금이 저려요. 그런 사자도 하이에나를 생각합니다. 하이에나도 독수리를 생각합니다. 독수리도 땅을 생각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자연의 이치예요. 여러분, 정리 없으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2020년도 한우리교회를 맡아서 수고하실 직분자 여러분, 무정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말세가 되면 더 고통받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놓고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